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밖에는 교회 종탑 옆에 큰 예수님이 오셨음을 상징하는 별과 십자가가 올려져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또 교회 주차장 울타리에는 안개등 성탄 추리로 어젯밤에 또 오늘 새벽에 보신 분들은 우와 하면서 이렇게 아마 들어오셨을 겁니다. 또 강단에도 이렇게 예쁜 성탄 추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제 여러 성도들께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하루 종일 꾸며서 이렇게 아름답게 또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수고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환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추리하고 외벽을 또 꾸미는 일들에 우리도 함께 수고의 손길을 더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강단에 있는 성탄 추리는 어느 백화점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성탄 추리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렇게 손길을 다해서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 성탄 추리를 보면서 요 녀석들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요 녀석들은 우리 대학 청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성탄 추리인이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요 녀석이 굉장히 제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이 성탄 추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은 하지 못해요. 그런데 12월 첫 주일 여기 이렇게 준비되고 설치되어 있으니까 말이 없어도 그 메시지는 어느 누구의 말보다 더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특히 매번 강조하지만 이 성탄 추리에 뭐가 없으면 성탄 추리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나무 맨 위에 있는 별이 없으면 성탄 추리가 아닌 것이죠. 이 별이 있어야 주님이 오심을,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별이 되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가 따라 썼던 그 별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별을 바라보며 우리의 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새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이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잘 꾸몄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오후에 사진도 찍고 제 카톡에 프로필 사진도 이걸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에 이 시기에 적절하게 여기 있으니까 이 트리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생명력이 전해지는구나 느끼게 되었어요. 만약에 5, 6월 달에 이게 있었더라면 별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성탄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번 한 달 이 인사로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우리 성탄 인사로 먼저 12월 첫 주를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들과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축하 감사하는 의미로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흔들며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세요. 기쁜 성탄 되세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오늘날에는 홀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로 여러분 인사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의 좋은 역할을 하며 살고 있는가, 이 시간 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1년 동안을 부지런히 또 열심히 살아왔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될 그러한 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바쁘고 또 아프고 또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면서 방향성을 잃을 때도 있었어요. 또 물러서기도 하므로 다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정비하고 마지막 한 달을 더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2023년도의 마지막 달의 시작에 유종의 미를 거두며 주님이 보시기에 참 잘했다, 참 좋구나 하실 만큼 지혜를 주시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같이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처지가 되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채로 보고 싶은 성도들 또 보고 싶은 지체들을 만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옥중서신, 옥에서 편지를 써서 오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직접 가서 전하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으나 그러하지 못하는 마음에 그는 이 어렵고 어두운 시대, 아마도 우리가 사는 시대만큼 그때는 우리보다 아마 더 어려운 믿음의 실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 도전이 계속되었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뎌질 수 있었던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본분을 잊지 말고 끝까지 경주하라고 말씀하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 부르심 받은 성도이고 또 구원받은 자들인데 자꾸 옛것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는 무감각한 모습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마지막에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매우 주의하여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지혜 없는 자같이 잠들지 말라 하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파고 들어온 이 안일함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어떻게 했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그날 저녁에 이미 작성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과 꼭꼭 약속했죠. 주님, 올해에는 주일 예배만큼은 꼭 지키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빠짐없이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꼭꼭 약속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올해부터는 새벽 제단을 쌓아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기도 했고 또 이 올해부터는 이 말씀 생활, 또 헌금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과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잘 지켜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올 초에 이 일들을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잘했구나 칭찬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꼭꼭 약속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작심삼일 또 매번의 결심으로 여기까지 견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런 마음에 신앙의 열정이 사그러지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이 멈추어진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만하면 되지. 이 정도면 주님이 괜찮다 하실 거야. 반대로 안 해도 별 차이가 없네 하는 반대의 마음까지 우리에게 안일함으로 찾아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무고한 이 억울함을 쓰고 있는데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의로운 욥도 어려움과 친구들의 비방이 계속되니까 순간적으로 그러한 언어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린 것은 아니지만 그처럼 일시적으로 멈춰지게 되고 또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살며 어려운 일들을 정말 많이 겪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어느새 복음적 삶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이러한 모양새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곧 영적 감각이 무디어지고 또 느슨해지는 것을 알고도 또 모르고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화되고 습관화되어진 모습들이
안일함으로 우리를 더욱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활이 계속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즐거움이 사라지게 돼요. 신앙생활의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봉사하는 게 즐거운 우리였습니다. 그 일들이 또 주님께 드리는 일들이 여전히 즐거움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 안일함에 빠지게 되면 그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무거운 멍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렇게 안 해도 문제가 없네, 하나님이 나를 크게 때리실 줄 알았더니 아무 일도 없네, 괜찮네 하는 마음이 인정돼 버리고 또 거기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은혜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영적으로 잠자고 죽어가게 되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아무 일도 없는 것 안 괜찮은 거예요. 정말 안 괜찮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즐겁고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도 눈물이 흘렀던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추억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즐거움을 상실해 가고 있더라면 우리는 이 안일함의 덫에서 다시 깨뜨리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사인에 작은 것에도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우리의 살아있는 영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몸부림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일함에 빼앗긴 그러한 열정, 은혜를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오늘 강단에 올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맨 처음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주신 게 위로였어요. 또 힘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단위에 세우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배의 인도자로, 예배드리는 성도로 서게 하시니 저는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는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하시는, 그래도 용납한다 하시는 그 마음의 감동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용납해 주시고 괜찮다 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찌 여기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의 달변으로 설교하고 내려가는 것,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데 오늘도 괜찮다 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감동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저를 통하여 저를 세우시고 또 살게 하시는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괜찮다, 또 얘기할 때 알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사인이 우리 안에 새겨져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벗어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괜찮다고 하시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해 주시기에, 안일함으로 살아왔던 이 모습들이 생각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 정진하여 주님 앞에 진심으로 또 신령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한 일들에 몸부림치며 이 시간도 영적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우리의 손으로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일함에 빠진 것이 왜 위험하냐면 더 나아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잠자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런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하더니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이 우리에게 항변하며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은 왜입니까? 반문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에 올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관계없으신 분으로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모습이 우리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는 이 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삐를 부여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장을 멈추고 우리의 사업장을 문을 닫고 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안에 찾아온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죽음이구나, 예배 드릴 때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낮추어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에 우리는 처하고 있는지 모르기에 더욱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0계명 다 지킨 것 같으나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 이처럼 하나하나 부족함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좌우할 수 있기에 잠든 채 또 안일한 채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의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빛이 나고 인정받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믿음의 페이스를 여전히 지켜가는 성도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전히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치열한 영적 영육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안일함을 물리치시고 믿음의 페이스를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끼라 하는 말씀은 상업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사업 소환이 좋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기회 놓치지 않죠. 그 물질을 어디에 투자할 줄 알죠. 물건을 얼마큼 떼어 놓아야 될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아끼란 말은 충분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똑같은 시간을 부여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악한 영들에게 내어주면 내 시간이 아니라 끌려가는 시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놓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끌려가게 되죠. 낙심한 마음이 들게 되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아끼고 활용하여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픈 중에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돼요. 말씀을 되뇌이니 힘을 내어 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난 주간도 또 그 전주에도 이 병상을 신방하고 방문할 때 아픈 중에도 오히려 기도 때문에 말씀 때문에 견딜만 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듣게 돼요. 그분들이 바로 시간을, 세월을 아낀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디에 시간을 활용하고 있느냐, 세상에 다 내어 맡긴 채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일들에 몰입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주신 시간들을 선용하여 주께서 기뻐하실 일들에 우리의 자신과 시간과 건강을 투자하여 또 내어드려 그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방심하면 그냥 쉽게 지나가게 되는 게 카이로스이고요. 우리가 일상의 시간계를 살아가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누구나 같은 시간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그 성도는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고 바로 있어야 할 그때에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그 크로노스,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에 주시는 특별한 기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며 그 은총과 분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고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때가 악하니라.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부름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잖아요. 때가 악한 이때에 말세가 다가오면서 악한 영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극성을 부려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지 못하게,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말씀 한 번 읽지 못하게 얼마나 우리를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악함인 거예요. 잘됨이 아니라 악함에 주의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자리에 멀어지는 상황과 방법들을 붙들고 있더라면 그것을 주의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와 이 소망의 시간, 사명의 자리를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를 붙들고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세상에서는 인생에 3번 그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3번 이상의 때마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월, 카이로스의 때를 발견하고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부지런히 신앙생활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령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더라도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때를 알게 하시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반전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한번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기회 안에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를 그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봄직한 클래식한 예화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모여가지고 전략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기 위한 그 전략회의로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엘리트 출신의 이 마귀가 크리스찬을 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늙은 베테랑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순교는 교회의 씨가 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 대 때리면 그 한 대가 10사람의 예수가 생기는 것이니까 더욱 안 됩니다. 그러자 감옥에 가두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두면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더욱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스운 또 어떤 의미에는 진지한 예화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정말 핍박 속에 그러할까 하는 물음표까지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편리를 추구하고 좋은 것을 원하고 교회가 무언가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변질된 모습으로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 베테랑 마귀가 이야기한 것처럼 핍박이 오면 여러분들 그렇게 순교할 각오가 되셨습니까? 우픈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순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니라 저분이 순교할 뿐이라고 그 은혜를 다른 분에게 사양하는 이러한 아이러니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에 처하면 눈물로 기도하고 감옥에 들어간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소망할
그 믿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악한 영들은 우리를 여전히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보다 더 좋은 전략이 없을까 이 사탄 회의에서 이야기되고 있을 때 늙고 지혜로운 베테랑 마귀가 지혜를 짜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자.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성도들에게 주입시키고 들려주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가지는 최대의 전략, 성공한 전략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은혜도 드리고 열심히 하자.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 미루어도 괜찮다고 하는 이 안일함이 파고들었을 때 성도의 심령은 죽어가게 되고 메마르게 되고 내일이 아닌 또 다른 내일로 미루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메말라버린 그 은혜에 메말라버린 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더욱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악형령들은 오늘도 우리로 내일 하자, 내일 해도 괜찮다고 속삭이고 안일하게 합니다. 주님이시라면 바로 지금 하셨을 일을 내일, 나중에, 아니 다른 사람이 하겠지, 우리의 옛 본성에 무너지도록 유혹하고 있다는데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주님과 약속한 일을 주님 내년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조금 나아지면, 사업이 괜찮아지면, 또 취업하면, 다 미루었던 일들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거든요. 왜 주십니까?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숨겨져 있는 그 땅속의 보화를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시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들, 오늘 감당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잖아요. 올해 지나지 않았어요. 올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는 예비되어 있어요. 성탄절에 산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의 은혜를 예비해 주셨거든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주님과 약속한 일들, 고쳐야 할 일들을 다시 바로 잡으면 그 은혜 통로가 회복되어져서 막힌 수도꼭지가 열려지면서 그 은혜는 12월 한 달에도 1년 동안 누렸던 것보다 더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신 것을 믿으시면서 마지막 한 달 더욱 부지런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더 새롭게 더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굉장히 쉽게 외우고 가시는 것 같아요. 앞에 표어가 있죠.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 새롭게 더 부흥하는 교회. 바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년이 아니라 올해는 올해부터 더욱 새롭게 될 것입니다. 또 노력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보도 그냥 올해 가기 전에 다 배포하여서 올해부터 내년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느슨해지고 놓아버린 부분을 새롭게 해야 우리는 더욱 크신 은혜, 더 부흥하는 교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내가 새롭게 하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도전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사역지원서를 제출했는데 지난주에 바로 했더니 여러분을 내신 분이 그래도 많이 계셨어요. 오늘도 다시 제출하게 될 것인데 보시면 여러분들의 교회 필요를 따라 우리가 지원해 주시길 바랬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기 부서의 유치부 교사, 영아의 엄마 교사까지 이렇게 아빠 교사도 필요하고 할머니 교사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아기를 사랑하고 아기들을 돌봐줄 수 있는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주님께 헌신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교사들도 필요해요. 여러분 나를 부르시는 부름으로 우리 주일학교를 새롭게 내년에 더욱 새롭게 하는 사명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함께 세워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기관의 일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과 악한 영들은 우리를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만큼 했는데 이제는 대접받아야지.
그만큼 이 정도 했는데 이제는 됐지 않은 안일함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사역들을 자꾸 내려놓게 하려고 유혹하려고 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이 가장 건강한 때 아닙니까? 가장 건강한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에 자원하셔서 헌신하셔서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회복하시어 2023년도 남은 한 달 유종의 미를 거두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